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을이 좋아요. 먹을 게 많죠. 열매가 풍성하니까. 네.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단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열매들, 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에덴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열매 속에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 안에 씨앗을 담아주셔서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의 신비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이 아름다운 가을 10월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나눠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다저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를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유현진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서 정말 초반전에는 저거 되겠나 했더니 막판에 지금 내셔널 리그 챔피언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 시리즈를 두고 메인 투수에서 제외돼 가지고 너무나 서운했고 그 후에 부상을 입어서 재기할까 그랬는데 올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해서 에이스 커쇼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지금 컨디션으로 쭉 가서 월드 시리즈 챔피언 MVP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 생활에 고달픈 우리들에게 또 한국 희망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 하는 멋있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 좀 하십시다. 순종의 좀 모델이 됩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순종의 모델이 됩시다. 여러분 중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압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왜곡된 권위주의의 피해를 입고 권위에 순종하는 말에 대해서 엘레지 반응을 일으킨다. 하지만 참된 순종이야말로 영원한 자유와 축복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교역자 때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1800년도 초에 그가 아주 초년생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의 부교역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에게 맡겨진 것이 유스 그룹을 좀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유스 그룹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은 유스 그룹에 대한 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뒤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유스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그 컨퍼런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유스가 1,500명씩 모이는데 아주 얼마나 그냥 그 그룹에 가면 그러니까 막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날마다 아이들이 불어나는데 그 키가 뭐냐면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파티를 열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데 파티를 열어서 초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티에 참여했다가 그 파티가 세속적인 파티가 아니라 이제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이와 같은 좋은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서 참여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 줄 몰라요.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큰 비전을 얻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쉐어링을 했어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저렇게 놀라운 청년들의 부흥이 있더라. 우리 교회도 이걸 어프로치를 할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열심히 이제 리더들 70명을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핵심 멤버들 26명을 갖다가 강 트레이닝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이제 새로운 그런 스몰 그룹을 열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교회로 밀려오는 그런 꿈을 꾸고 목사님이 아주 익사이팅 했었어요. 근데 3주가 되기, 이제 그것을 오프닝 하기 전에 3주가 될 때 목사님의 스텝 미팅을 통해서 스텝 미팅을 부르더니 스텝 미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이 다르니까 앞으로 그런 파티 같은 스몰 그룹은 없습니다. 열지 마십시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8개월 동안은 아이들한테 비전을 주고 아이들도 조금 굉장히 익사이팅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레디 됐는데 3주를 앞두고 그만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나 목사님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거기서 항변을 하고 디베이트 하다가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화가 안 풀렸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 봐. 그랬는데도 이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끙끙거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디비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디비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 마음을 콱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디비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디비전이라는 것은요, D-I-V-I-S-I-O-N. D라는 것은 divide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 디우테로노미 뭐 할 때 다 이게 D 앞에가 D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둘이라는 소리고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디비전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다르게 보니까 분열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중고등부를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성령의 강한 책망을 듣고 그랬던 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목사님이 이러저러해서 이걸 포기했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것은 목회의 담임 목사의 비전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만두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애들도 하나도 거부감을 가지 않고 아이들도 거기에 예스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큰 경험을 하고 그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은 미국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정이 지옥을 만듭니까? 디비전. 다른 모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쪽을 바라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쪽을 바라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디비전에서 고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샘터지기들은 저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거기는 분열과 고통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결정하라면,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남자들의 성기의 껍질을 다 벗기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요? 오늘 이 그때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할례를 행하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강물은 다시 넘실대면서 흘러갑니다. 다 태강로가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금 적진이 눈을 불을 쓰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기의 표피를 깎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되는 동안까지 꼼짝을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무능화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슭 쪽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어요. 그들을 그냥 놔둔다면 여리고 공략해라 하면 그냥 여리고에 가서 단숨에 여리고를 공략할 수 있는 그들이 그런 기세가 충천했습니다. 제사장에 밟고 있던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40년 전에 그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구나. 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Their heart melted in fear.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 어떻게 녹아버렸어? 공포와 두려움에 녹아버렸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 가서 주워 먹으면 돼.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격의 찬스가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났는데 Wait a minute, stop there.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보니까 The Israelite men and boys,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보이들도.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에 그들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광야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막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다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요, 한번 할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에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겜에 텐트를 쳤을 때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겜 왕 하몰의 아들 왕자의 이름이 세겜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아이가 디나를 봤는데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디나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셋째, 넷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분이 났어. 하나님의 족속이 이방인에서 이렇게 더럽히자니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세겜에 가가지고 몰래 속임수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당신의 아들이 하몰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동생을 저렇게 연모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더 통혼하기를 원하니 우리가 허락한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뭐냐? 조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아들이 이제는 저 여자가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모든 명령을 내려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그 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한들 몇백 명 장정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정도로 할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해놓고 치유되는 과정 속에도 기다릴 때까지 남자들은 완전히 무능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지 여리고를 공략하고 나서 그 기념으로 할례를 하라고 한다면 make sense.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는 일인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태강로는 차단이 되었고 앞에 적군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것입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번역이 제대로 잘못됐어요. 다시라는 말은 할례를 행한 사람을 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관례대로 할례를 행했듯이 이제 광야 속에서 새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옛날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명령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가 500살에 100년에 걸쳐서 산 꼭대기에다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일을 100년간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 사람 개인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굉장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든 안 바치든
하나님께도 그를 어떻게 쓰시든 안 쓰든 그런 개인적인 순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순종의 archetype, 순종의 모델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순종은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라면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민족의 생명을 걸고 나서 전 민족의 생명이 걸린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를 행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리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눈치를 챘다고 해서 그들이 만약에 낫기를 기다릴 때 공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멸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할례를 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포인트를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후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도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의 first generation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립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도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크레딧 받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냐? 인간의 일시적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의 사계가 충천해 있을 때에 여리고를 공략하는 것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는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지만 그러면부터 점점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축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추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왜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본거지입니다. 옛부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물질의 신과 섹스의 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알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 우상, 숭배의 신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오늘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성적인 그런 타락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본거지가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는 그런 부도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전멸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 그런다고 하면 그들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대치시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왜 섬깁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무슨 성공을 하는 것보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절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억지로도 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앞뒤에서 좌우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은 그들이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익스피리언싱 갓을 쓴, 하나님 경험하기를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낮추시려 하실 때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 인간 못돼 먹었다,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실 때에는 그 어떤 비판과 비난도 하나님의 인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저를 축복하겠어 하고 결단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가장 쓸데없는 노력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명성을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만 높이면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내 삶은 저절로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순종하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속이 껄끄럽고 지금도 뭔가가 막 지금 마음에 막 갈등이 막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 자,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100%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 CCH 문제를 가지고 감독님과 제가 우리 박은지 전사님 있는데 저 잠깐 있다가 박 전사님 딴 일 때문에 나갔어요. 독대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CCH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1%의 불순종은 100%의 불순종이다. 순종을요, 사람들이 수치로 계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은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선택하는 순종은 없어. 여러분, 1%의 불순종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사실은 99%를 불순종하는 거야. 자기가 순종한다고 착각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두 사람이 날카롭게 비교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두 사람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가면 싹 틀어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생명을 잃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도 중요해. 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때를 잘 보세요. 어떤 때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이야.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 왕은 모든 것을, 신뢰를 잃어버려, 크레딧을 잃어버려. 누가 왕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세요. 병거가 3만이야. 병거가 3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3만이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공군 병력이나 마찬가지야. 마병이 거기가 6천이야.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일반 보병들이 모래같이 많아.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봤자 3,000명이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하나 없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벼르러 가. 이게 벼르러 가려고 해도 블레셋을 찾아가서 연장을 벼러야 되는 그 시대야. 그런데 이 지금 전면전이 붙었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게임이니, 보나마나 너무나 분명한 전쟁의 승패는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전보를 칩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화급을 다투는 순간인데 일주일 기다리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둘씩 도망갑니다. 3,000명이 모였는데 그나마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급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가 제사장이 아닌데 지가 제사를 드려. 제사를 지고 나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섣부른 짓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내치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블레셋이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겁이라도 도망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다는 소식이에요.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골리앗이 대결을 합니다. 대결하는데 며칠 동안 대결한지 아세요? 40일 동안 대결해. 40일 동안 앉아가지고 막 골리앗이 그냥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해. 그러다가 40일 만에 골리앗이 다윗한테 목 잘려 죽죠. 자, 가만히 여기를 관찰해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 장병 한 사람이라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다는 사실이야. 겁만 줬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전부 다 굴속에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들을 다 꼼짝 못하게, 저들이 굉장하게 큰 거 보여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레 겁먹고 난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15장에 가보면, 사무엘 15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전쟁의 성격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는 사무엘이 전전긍긍하고 도망 다니고 꼼짝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승을 거둡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둬.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이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이번에 또 불순종을 해. 어떻게 했어요? 대승을 거둔 다음에 좋은 양새끼, 좋은 소들, 아주 좋은 것들은 다 골라서 딴 데로 이렇게 세퍼레 시켜놔. 그래 놓고서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멸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군사들이 뽑아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0.1%의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100%의 불순종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0.1%의 불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절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권의 추구가 동기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해도 힘든데 언제나 자기 욕심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엄청난 순간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여리고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잡아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노라. 이제 너는 온전히 내 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이제부터라도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순간부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수치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100%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쓰임받았습니다. 갈렙도 물론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심에 감사할 일이지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신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아까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감독님과 대화한 후에 제가 분명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40주년에 기해서 CCH가 분리되어 나가나? 여러분 인간의 작업입니까? 하나님의 작업입니까?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CCH가 분리되어 나간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분리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짐을 진다 할지라도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짐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신을 주시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CCH를 축복합니다. 샘 목사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샘 목사님도 더 잘 되고 우리 드림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파서덴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40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프라미스 랜드, 거기에는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몫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포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버든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을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더 들여서 봉사하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거, 사람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